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붙잡혀 가죠. 4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여러분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면 결국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바벨로니아가 멸망했죠. 그 세력을 떨치던 그 바벨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웠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죠. 근데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조서라고 하는 건 왕의 명령 아닙니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에 걸쳐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올 때 또 많은 또 이런 뭡니까? 무슨 귀한 물건을 또 줘서 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 옛날 70년 전에 유다에서 갖고 왔던 그런 성전 안에서 쓰던 기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여기 5절 이하 11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옆에서 채워주고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막아도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할 때가 아닌데 하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시간표는 제가 볼 때 성전 건축 시간표입니다. 그동안 건축위원장이 6번 바뀌었고요. 4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지금 이제 4번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지금 불신자 왕을 통해서도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렸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것은 여러모로 볼 때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다른 데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있잖아요. 다 우리 영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시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경제에 지금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안 들려질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경제 때문에 시달리는데, 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없어도 성전 건축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아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다 성전 건축에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 일부 설교가 마치 성도들이 안 하는 것처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내가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닌데 내가 뭐 뉴스를 보고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그랬어요. 뭐 천주교를, 로만 캐톨릭을
예수 믿는 그런 단체다,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통합 측에서 결정을 하고요. 합동 측에서 우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요. 또 여기 대전에 있는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화가 나서 아까 그런 거지.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지요. 저도 알고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성전 건축은 지금 내 시간표 아니다. 난 내 문제 지금 해결받는 게 이게 지금 급선무지. 무슨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걸 감당하지 않고는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여러분이 올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과 가난을 치유하시고요. 경제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치유가 안 된데도 별 문제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전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죠? 예배입니다. 전도도 예배를 위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생이 마귀를 예배하니까 그거를 바꾸자는 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의 목적이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셔야 될 일이 예배예요. 다른 거는 뭐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천국 가서도 계속 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인데 이 예배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비가 새고 지저분하면 들어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아늑해야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은 우리가 깨끗하게 치장하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는 축복의 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산실 아시겠죠?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는 가장 큰 기도 제목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정말 간절히 바랐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단 한 가지밖에 없대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그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두 번째로 문화를 바꾸고 그 지역에 영적인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전도함으로 우상을 무너뜨리고 귀신 문화와 음란 문화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요. 또 문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쨌든 제가 우리 이제 건축이 시작되겠습니다마는 그 건축 부지 근처를 차로 몇 바퀴 돌아봤어요. 커피숍이 없어.
아주 그 어두운 동네라 거기가. 영적으로도 옆에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전국 본부가 있어요.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흑암 가득한 동네입니다. 거기를 우리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커피숍이 없어요. 자, 태평동 가서 커피 마셨거든, 목사님들하고. 커피숍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커피숍을 잘 꾸며놓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데이트도 하고 거기서 만남을 갖기도 하고. 또 문화시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만들어서 좀 서로 이게 독서도 하고 독후감 나누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어쨌든지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장소가 교회고 성전이고, 제대로 된 복음 가진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져 있으면 그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탐방동에 있었는데 그 바로 교회 뒤에 세등선원이라고 하는 절간이 있어요. 5,000평이라. 거기 유치원도 있습니다. 5,000평 절간인데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또 새벽마다 예불 소리 들리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을 완전 장악했어요. 흑암이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었냐? 4층 누다락. 거기서 있어요. 밑에 무슨 노래방, 소주방. 그런 데서 여러분 물론 예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옆에 바로 그 탐방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 보니까 전부 주머니에 부적 넣고 다니고 염주 감고 다녀요. 애들 모였다면은 분신사바 귀신놀이 하고요. 옆에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또 다 버티고 있잖아요. 가운데에 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완전 사로잡힌 거 있죠. 제가 거기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1년 반 하다가 쫓겨났어요. 장로 교사한테 나가라고. 쫓겨나서 제가 더 이상 못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절간이요. 그 지역의 문화를 완전 영적인 거를 꽉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요. 우리 교회 어떤 지금은 안 다닙니다만은 아주 명문대학 나오고요. 고시 공부를 하는 청년인데 정신 문제가 와서 한 주먹씩 약을 먹더라고. 이 친구가 연세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런가 하고 집을 가봤더니 보문산 무당집 한가운데 있어. 그 집이. 한가운데 있어요. 형 정신 돌아서 집에 와 있지. 누나 가정 다 무너지고 심각한 문제 와서 우울증 와서 집에 와 있지. 여동생 충남대에 의상실 하다가 정신 돌아서 와 있지. 막내 동생 여자 하나만 멀쩡하더라. 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연대 나왔는데 정신 돌아가지고 우리 교회 좀 다니다 말았잖아. 제가 그래서요 그 친구 우리 청년 그 어머니한테 빨리 이사하라고. 여기 있다가는 이제 우리 그 청년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동생 하나도 정신 돌 거니까 빨리 이사하라. 내 말을 안 듣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복음 가진 예배당이 딱 서 있다. 그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지거든요. 정말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예배당 아무리 크게 져도 소용없고요. 싸움 말 하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말 잘 전하면 뭐합니까? 제가 프랑스나 유럽이나 그런 데 가보니까 독일 같은 데 가니까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전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한 30명 모여서 예배드리더라고. 미국도 마찬가지. 시애틀 가니까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도 안 모여요. 지금. 다 임대 주고요. 왜냐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이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복음 가진 교회가 딱 버티고 있다. 그 지역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체육대 했잖아요. 여기 그 유성중학교 자리 옛날 그 체육대 다 참여해 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강당도 넓고 앞에 그 운동장도 넓고 부대시설도 많고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건축 안 할 거예요. 아마 거기 빌려가지고 거기 지금 펑펑 노는데 그 누가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돈 좀 주고 거기 우리가 써도 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YMCA 건물 빌려서 예배드리고 그런 데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구제하자, 선교하자. 아깝게 무슨 건물을 짓냐 이런 교회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건물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지역 문화를 바꿔야 된다. 아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순진리교도 어마어마한 건물 져놓고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증산도도 어마어마한 건물 져놓고 지역에 흑암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문화를 바꾸고 영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 후대를 위한 발판이에요.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여러분, 다른 걸 우리가 그렇게 부여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쨌든지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냥 복음 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 말고 이거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오직 되기만 하면 모든 걸 책임지신다. 아멘. 예수님은 무슨 수단 방법이 아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내 문제 해결되든 안 되든 영광 돌릴 그런 분이시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걸 우리 렘넌트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7 렘넌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요?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공원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춥고 비가 오면 어디서 모일 겁니까? 대학 사역이 잘 안 되더라고. 자, 대학 사역이 제가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지만 제가 군 사역도 하고 대학 사역도 하고 초창기는요,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공단에도 들어가서 혼자 걸어보기도 하고 결박도 해보고요. 저 대화동 가서 너무 힘들어서 봉고차 타고 돌았다. 그런데 대학 사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나 했더니 장소가 없어 이게. 빈 강의실에서 공부하다가 다음 학기는 강의실이 또 바뀌네. 그 우왕좌왕 하다가 또 강의실 찾아 들어가면 또 경비가 와서 나가래요 또. 그러면 또 그 잔디밭에 앉아서 좀 대화하다. 무슨 사역이 됩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번 왔던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성경 공부에. 그런데 어느 날 또 공부한 일이 생기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 다시 한번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장소에 가야 되겠다고 왔는데 장소가 바뀌어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락방은 우리가 이 제자를 키우는 이 시스템은요,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에 모여야 돼요. 1년 후에 와도 올 수 있도록 장소가 바뀌면 안 되는데 대학 사역은요, 맨날 장소가 바뀌어요. 그래서 무슨 서클룸이나 아니면은 대학 교수실에서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협조하는 또 교수가 없네. 어떤 교수하고 충대 교수하고 하다가 또 잘 안 돼 버렸어요. 뭔 말을 들었는지 오지 말라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장소가 중요합니다. 대학 사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장소만 제대로 되어지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학기마다 장소가 바뀌고 또 방학 때 되면 또 우르르 또 집에 가요. 전부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지석에서 메시지를 못 들어. 그래서 대학 사역은 잘 안 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 대학생들은 대단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 성전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여러분 후대를 위한 발판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간절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에 담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손자 손녀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예배드리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계룡산을 통해서 흑암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신 못 받는 사람도 여기 와서 내린굿하면 신을 받는 곳이 이 대전이거든요. 이 계룡산이거든요. 아주 흑암 가득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여기를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안에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다 있어요. 내가 힘들다고 이 부분에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영원히 치유 못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참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복음 전달해야만 미래를 또 살릴 거 아니겠어요? 미래. 지금 그 성전 다 파괴되고 막 불사르고 젊은이들 어린애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가 눈알 뽑히고 눈 뽑히기 전에 그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요. 아들들 자녀들을 다 죽이고 죽인 다음에 눈알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잖아요.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분들은 그 옛날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불이 타고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청년들이 칼에 맞아 죽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간직했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어쨌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이런 중심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후대를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위한 시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시간표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간표인가?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시간표입니까? 지금 그런 분은 한 분도 없는데 가끔 가다가 예전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성전 그때는 사실 시간표가 아니네. 시간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왜 시간표냐?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 왕을 시켜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왕이 되게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전 건축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까지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요. 저는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성전 건축하라고 조서까지 내렸잖아요. 그리고 다 도와주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왕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요.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거든요. 자기한테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할 때인데 어떻게 이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참 이런 고백을 해요. 불신자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을 세웠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위원장이 6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다 지금 4번째 지금 건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도들이 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시더라. 참 감사하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겠냐, 하나님이. 예?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성전 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겠냐.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의 시간표입니까?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계속 바라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전 제사, 왜 제사드리라고 했죠? 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성전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를 뿌리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성전 제사에만 그들이 몰두를 했어요.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 줄 알아. 예배만 잘 우리가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빠진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피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피 뿌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전 제사에만 집착을 하니까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 가면 성전이 있어 없어? 요단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서 보니까 성전이 없죠. 요단강도 없지.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처음에는 성전을 막 그리워하다가 1년, 2년 그리워하다 나중에는 이제 점점 잊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찾아가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전에 집착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래야지. 예배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나 예배 드렸어. 그래.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쯤 돼서는 전부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어요.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앉으셨어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점점 깨달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었구나.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우리는 들떠 있었지. 내가 죽었음을 그동안 간과했어요. 나를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염려하고. 그건 내가 아직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요.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십자가 그리스도. 깊이 알면 알수록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저는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정말로 여러분 좀 부끄럽습니다만 신앙생활이 뭔지를 요즘 진짜 저도 알겠어요. 예전에 요셉은 이해가 돼요. 막 총리가 됐잖아요. 결국 승리했잖아요. 고생하다가. 다윗도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나중에 왕으로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삭도 그렇고요. 100배나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죽을 때 옷 한 벌이 없을 정도로 그는 가난했어요. 그는 죽을 고생했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러지? 예수 제대로 누리고 세계복음 하려면 성공해야지. 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난했을까? 가진 게 없었을까?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은 꼭 잘 돼야 우리가 영광 돌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돼도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아멘. 아멘.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분이세요. 우리가 사는 기간은 찰나에 눈 감았다 떠보세요. 이와 같아요. 80년, 70년 살아도 이와 같다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는 찰나예요. 눈 깜짝할 시간 우리가 등장했다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찰나라니까. 이 짧은 시간을 살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잘 돼도 안 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늘 우리는 의식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이런 복음이 회복된 자들이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의 시간표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의 시간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놓쳐서 그들이 재앙을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잖아요. 이걸 정말로 절감한 사람들이었어요. 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구나.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거 있죠.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시간표가 된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의 중요성과 축복을 아는 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성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거예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갔잖아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건졌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연장합니까? 짐승 피 뿌릴 때 연장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 자들이 돌아왔어요. 성전 건축의 시간표죠. 그리고 후대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전쟁에서 얼마나 후대들이 많이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역대하에 보니까 36장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 노약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사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광경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건 몰라도 우리 후대가 처참하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금 아주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송도에다가 대학을 세워서 100% 그들은 돈이 많잖아요. 카타르 같은 데는 돈이 남아 들어가서 가정마다 뭐 1,000만 원씩 얼마씩 준다네 그냥. 아, 가져가. 세금을 안 받고 그냥 준대. 돈이 흘러 넘쳐서. 왜냐하면 석유가 나니까. 그런 돈 가지고 최고의 대학을 세워서 100% 장학금을 대주고 유학도 보내고 해서 인재를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완전 우리 한국을 사로잡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코란을 믿을 거냐, 칼을 받을 거냐. 그들의 전략입니다. 물론 온건한 그중에 온건한 파가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무슬림 전략이에요. 무슬림 전략 무서워요. 아시겠습니까? 여자들은 숨도 못 쉬어요. 이번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와가지고 여자들이 옷도 못 벗어 경기도 안 했잖아요. 무슬림은. 남자들은 오만 짓을 다 하면서 예쁜 여자들 얼굴은 다 뭐 차도로인가 뭐로 다 가려놓고 눈만 내놓고 다니게 하고 여러 여자하고 살아도 된다고. 여자가 바람 피면 코를 날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키고. 그게 탈레반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후대가 망해요. 후대가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다리 뻗고 산다고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미래를 살리고 시대를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후대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비참하게 70년 전에 죽고 고아가 되고
서로 헤어지고 이산 가족이 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후대의 발판이 돼야 되겠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걸 아는 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후대의 중요성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어요. 물론 우리 유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고요. 참 감사하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면 되겠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첫째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기 보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 왕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도 내리고 도와주지요. 하나님이 건축에 참여하는 분들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또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마귀가 역사하면 태클을 걸어요. 또 이분들이 다 자기 일처럼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한 사람도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도록 이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왔거든요.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전에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랬고 또 땅 살 때도 우리가 헌금도 했고 부지 이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데 또 건축하고 근데 지난번에 그 정은주 목사님 그러더라고. 거기는 지금 수백억짜리 지금 그 땅 주변에 싹 샀어요. 싹. 아주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축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 아니냐. 왜 한 번만 해야 되냐. 그런 말씀하더라고. 혹시 여기 올해 우리 교회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평생 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면. 아멘. 절대로 안 나오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주시는 축복이 큽니다. 세 번째로 온 성도가 여러분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임금의 말입니다. 다 올라가라. 한 사람 빼놓지 말고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면 건축이 돼요. 예전에도 건축을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니까 안 돼요.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기 경인 임마누엘교회에 거기 1000몇백 명짜리 교인이 한 300명도 안 되는데 졌잖아요. 69억 들었다고 내가 전화 직접 했거든. 김대현 목사님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건물을 300명도 안 되는데 졌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을 건축위원장 세운 게 아니고 정말 복음 확실하고 건축에 관심을 두고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어떤 성도한테 맡겼대요. 좀 사업 좀 하시는 분인데 돈이 많은 분도 아니래요. 그분한테 맡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건축회사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이 대표이사가 불신자인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성도한테. 야,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말이야. 성전 건축이 이렇게 중요하고 난 몰랐는데 말이야. 난 돈 벌 생각만 했는데 이분이 도운 거예요. 거저 줬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전화 통화까지 했다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 될 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발적으로 건축헌금에 참여해야 돼요. 여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이 건축 헌금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학기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헌금 있잖아요. 헌금. 이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내는 그 헌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지만 안 드리는 분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드리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인색하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거든요. 못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찾습니다. 역대상 그 앞에가 역대하고요. 그 앞에가 역대상인데 29장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헌금한 후에 고백한 겁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654페이지 구약성경 14절부터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저축한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빈손 들고 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뭘 아끼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일에 힘에 겹도록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건축하냐? 다섯 번째로 이들이 한 2,000명 정도가 1차로 귀환을 했는데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게 뭡니까? 처음부터 건축한 게 아니라 예배부터 해보겠어요. 예배와 기도부터 해보겠어요. 절기를 지켰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제 성전 건축과 함께 우리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수요일 날, 주일 날, 금요 기도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가능하면 릴레이 기도 하는데 하루 단식을 할까? 하루 이틀 했다가는 전부 포기할 것 같아서 하루 아니면 힘든 분은 뭐 두 끼라도 금식하면서. 왜?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가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말이에요. 더 성전 건축을 놓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이에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하니까 힘이 좀 빠지더라고. 힘이 있으면 딴 생각이 드는데 힘 빠지면 물론 먹는 거 생각납니다만은 주님께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힘이 쫙 빠지니까.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이제 건축 시작과 함께 이제 우리가 좀 정말 예배 회복하고 제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금요 기도회도 건축을 위한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모여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건축을 위한 것보다도 더 건축하실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배와 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예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에스라서 5장 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하는데 선지자들도 같이 했다 그랬거든요. 물론 선지자들도 벽돌 날라야 됩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같이 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틈틈이 예배드렸단 말이죠. 성전 건축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다.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이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을 빨리 찾습니다. 학개서. 자,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스바냐 다음 학개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1310페이지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가 있어요. 16년 동안 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었어요. 하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방해를 놓고 바사 왕한테 잘못된 그 상소를 올려가지고 중단시켜 버렸어요. 근데 16년 만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완공이 됐어요. 제2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룹바벨의 성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부지를 팔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로 막으시더라고요. 그게 절묘하게 막은 거지요. 나는 확실하게 마음 정했고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팔기로. 다른 건물 얻어서 가기로.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건물 가면 또 몇 년 있다 또 나가라고 그럽니다. 꾸미는데 매덕이라 이게 또. 그리고 임대료 내고 이게 우리 지금 10몇 년 동안 임대료 낸 게 이게 수십억 되나? 나 진짜 계산을 하면 수십억 돼요? 수십억 돼? 수십억은 안 되나? 그건 안 되지. 억은 넘었을 거예요. 훨씬.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잘 쓴 건 있습니다만 아깝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결국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거는 막는 사람이 손해요. 이거를 어쨌든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경제 때문에 힘든 분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여러분 경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을 의식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라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이 일에 협력했는가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아마 그 축복을 거둬 드릴 거예요. 아멘. 우리 박형규 장로님이 목사님 축복받은 분이라고 우리 아들 진수를 신학교를 보내야 되겠다고 아주 훌륭하거든요. 우리 진수가.
그러더니 마음이 바뀌었어. 요즘에 신학교 보낸단 말을 안 하네. 똑똑한 놈을, 서울대학 갈 놈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학교를. 다 떨어지고 그런 사람 보내면 안 되잖아요. 6개월 동안 사이버 공부해갖고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물론 공부 많이 했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그 우리 장로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참 행복한 분 같아요. 잘 보셨어요. 근데요. 하나님 은혜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자선사업 하시고 노인들을 돌보시고요. 예수 사랑으로. 뭐 사회복지 하면서 돈 떼어먹고 그런 적 없어요. 한번 우리 어머니 같이 굶었어요. 노인들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진짜 여자 몸으로 장로 10분이 못 따라올 정도로 헌신했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거저 지금 이 축복 누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이 축복받는다고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뭐 부모님 얘기도 괜찮죠. 부모 얘기는. 학개서 2장 19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9절. 자, 학개서 2장 19절. 학개서 2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12페이지. 자, 18절 19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는 떨어지는 과실이 하나도 없게끔 해충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겠다. 이제는 심은 대로 100배로 거두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그날부터 내가 치유하겠다. 무능을, 가난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무능과 그렇게 힘든 우리의 영적 문제들을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내다보고 일의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대역사에 기쁨으로 전심전력하여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난과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크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